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며 통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극히 복된 아담의 모습, 인류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아담과 함께 하시게 하여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신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생을 만나주시고 교통하는 그런 은혜.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잠시 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 그게 죄이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이죠. 그러니까 19장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자, 19장 보시면은요,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3일을 준비하여 시내산에 위에 모세가 올라와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출애굽의 목적이 명백히 기록되고 있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백성. 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이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요, 그러나 인간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구원의 모습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인간의 연약으로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를 지었죠. 결국 그 죄의 대가로 다시금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그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독립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서 유다 백성의 노력으로 바벨론을 이기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백성들을 그저 값없이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돌려보내실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성전에 있던 그 모든 은쟁반과 금 접시, 이런 수많은 은과 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을 주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죠. 바벨론에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이유도 성전을 다시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게 천국의 예표의 모습이죠. 이 목적을 위하여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또 앞선 교회사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앞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원토록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천국의 목적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영원토록 영광의 교제를 나누도록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을 통하여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빠진 자들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이키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 속에 거하도록 하는 그 목표, 이것 때문이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요,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노력과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 말씀은 이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그들을 다시금 은혜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예표적으로 드러내 주시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에덴의 아담을 지으신 이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영원한 목적을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 7절 8절에서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들은 무엇이 되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사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도 영화롭고도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참여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어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까? 정말 놀랄 일이죠. 정말 놀랄 일이죠.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로 모여 확인하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귀하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밥은 매일 먹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밥을 매일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그 은혜의 영광에 비추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의 그날에 기쁨으로 주 앞에 서서 영원토록 생명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분복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도 성공과 실패도 이것 하나가 오직 유일한 기준이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큰 성공을 이루고 어느 분야에서 대가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언뜻 드는 생각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녀 보면 어떤 사람이 세운 빌딩인데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해서 저런 빌딩을 세웠다더라,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한편으로 부럽고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성공한 그런 일들을 책으로 씁니다. 그걸 이제 자서전이라고 그러죠. 많이 각색을 합니다. 없던 일도 많이 이렇게 늘리고 또 자기의 허물은 조금인 것처럼 이렇게 감추면서, 왜 그러는가? 피땀 흘려 이룬 성공,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짧은 세상 속에 내가 전심을 다하여 이룬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참 애통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하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일이라 하여도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다 의미 없는 일. 이건 뭐 여담인데요. 어제는 갑자기 제 딸내미가 아빠 갑자기 100만억이 생기면 어디다 쓸 거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억이라고 안 하고 1000억 다음에는 줘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랬더니 그거 말고 아빠 개인을 위해서는 뭐가 쓰고 싶냐. 그래서 그 안에 다 있다 그러고 말했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한 1000억만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따를 자가 없고 부와 명예에 있어서 소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또 누리고 경험하고 또 세상에 수많은 좋고 아름다운 것을 다
즐기며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그것 자체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은 헛될 뿐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려보고 가져보고 취해본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자부하여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여름철 냇가에서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을 쌓고 별걸 다 하죠. 그러나 해가 지면 놓고 가야 되고 부모가 부르면 중간에라도 떠나야 될 모래성입니다. 물결이 한번 세차게 치면 다 부서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되면 세상은 불타고 무너지고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히 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먹고 늙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영광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죠. 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 이걸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파묻혀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추구하다가 조금 얻었다고 우쭐하고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세상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 구원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도, 이 천국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가랴 7장 살펴봤는데요. 스가랴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고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4년이 걸렸는데 다리오 왕 제4년,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한 2년이 되던 그 중간쯤에 베델 사람들이 물어봤죠. 우리가 5월간이 울며 금식하며 재개하리이까. 무너진 성전을 인하여 70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끌려간 이후 7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5월에 울면서 금식한 결과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이렇게 신방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 돌릴 뿐이죠. 그런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자녀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 모습을 본 부모님들이 참 기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천국도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4절, 5절, 6절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4절에서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이가 많아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인데 그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닐 것이다. 5절에서는 예루살렘 거리에 어린 남녀 아이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게 될 것이다. 태평성대가 아니라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들입니다. 늙은 노인과 여인 또 어린 아이와 아이들을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6절에서는 이 일이 백성들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기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번성, 성전의 재건,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열심히 회개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어서 그들이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대로 4절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구원이 어디로 말마서인가? 앞서 읽은 7절, 8절에서처럼 동방에서 서방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로 백성을 삼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더 명백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로 3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기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질투한다라는 이 말의 어원은 질투한다, 열심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열국에서 멸시를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빼낸 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죄 때문에 저들이 죄로 인하여 팔려갔지만 그래도 내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열심히 하나님 속에서 이 마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받고 버림받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방을 향하여 분노로 나타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뒤엎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회복에 더 분명한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그들의 죄악과 함께 그들이 다 끌려가고 하나님이 떠나신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시온에 돌아왔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이죠. 바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시온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스겔 36장, 여기는 또 우리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1절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여 내고 맑은 물로 씻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내 신을 부어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나의 백성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화로운 그 이름을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들로 규례를 지키는 자들로 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것. 궁극적인 천국의 모습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걸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여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8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쭉 이렇게 내가 돌아왔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고 또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9절 이하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 9절만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지만 먼저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손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행사에 참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죄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이후에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힘을 다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구원받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약의 서신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만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쭉 설명하고 12장에 가서 이런 은혜,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쭉 말씀하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은 교리를 말하고 뒷부분에 가서 삶의 행실을 설명하고 뭐 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 여러분 스가랴 7장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그것이죠.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기도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아버지가 되시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끝으로 여러분 8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리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그리고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요 8장 1절로 23절까지 10번 등장합니다. 누가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로 모든 일꾼을 삼으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모든 일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그 알 천국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먹고 살고 또 뭐 누구는 집 사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나 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님의 몸 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분명한 초점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실 것인데 죄인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이 아닌 구원을 늘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